저 넓은 바다이지만은 항상 잔잔하지만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이 세상도 안 밖으로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좁은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넓다고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배경인 우리 사회, 우리나라 안팎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요인들이 바다의 높은 물결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이 환경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거나 방심하는 자세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위험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국민들과 다 함께 좋은 뜻과 힘을 합하여서 이런 위기적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견해, 우리 사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언제나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교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지라도 이 난세의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의 견고한 자세가 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눈을 뜨고 들었는 거지, 기도하는 것처럼 깊이 눈을 감고 묵상하면 들으려고 하면은 한마디도 안 들어오고 잡님이 찾아오시니까 눈을 뜨고 제 코끝을 뚫어지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요. 그건 아멘 해도 좋은 자세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물론 이제 명령형보다는 고백형으로 성경이 시에서 말합니다만 1절을 바라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만나면은 다 불안해하는 심리는 다 있어요. 조금 덜하고 조금 심하고 하는 차이일 뿐이지. 심지어는 우리 교우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도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좋잖아요. 막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해 줘요. 그래도 목사님 만나는 세계들을 가면은 어쩌면 좋지, 참 걱정스럽네. 왜?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 속에 있는 백성이니까 교회 안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반응이 교회 안에서도 다 나타나요.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체질, 우리의 상을 모르느냐?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우리의 체질과 심리를 모르고 무조건 무대뽀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런 명령이냐?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한 껍질을 까고 말씀하면은 비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두려움이 마음에 일어나지만은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자식을 잃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말, 조심성 없이 위험한 물놀이 하다가. 근데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익사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원인을, 물이 너무 깊어서, 물살이 세서, 또 육지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래. 상당한 그 익사사고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를 건져내 보니까 발 딛고 서면은 다 가슴 위에 오는, 물이 그렇게 깊지 아니하는 곳인데 그래 죽은 거예요. 익사.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이 그냥 1, 2m도 안 떨어진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그냥 수영을 못해도 허브적허브적하기만 하면은 가에 닿을 수 있는, 움직이면 물에서는 조금 움직여지니까 그런 곳에서 바로 앞에서 익사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려움. 미리 겁먹고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도 그냥 주저앉은 채 죽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조금만 팔다리를 뻗으면 육지에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것이. 두려운 일을 만나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다시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으로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미리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있을수록 정신 크게 차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에서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것이 믿는 자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라,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강한 마음을 갖고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본문은 시고, 그리고 이 시는 어떤 상황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가 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큰 강대한 신흥 국가에 의해서 왕국이 거의 점령이 되고 마지막 보루가 되는 예루살렘, 이 수도지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는 그 성이 포위를 탁 당했어요. 그러니까 풍전등화, 한번 마지막 공격을 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히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환경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시속에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랬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뭐냐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잠잠히 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주위에 지금 현실보다도 또 다른 종류의 성격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먼저 휩쓸려서 아직도 막상 다가올 그 현실에 어려움 당하지도 않네.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결같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주시는 첫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주부터 두려워하는 인상을 가지고 오면은 왜 말씀 묵상 안 했냐고 구제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은 다 방면에서 어떤 것인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를 하면, 정의를 내리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세다, 바라보는 자세다. 그걸 성경은 곳곳마다 말씀을 해요.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늘 원하는 신앙의 사람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그 자세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믿음이 참 아름답고 크면서부터는 걸출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장수이지만은 항상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만 누린 것은 아니에요. 항상 형통의 길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저는 예측 불허의 일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서 사위로 삼아준 그 장인이 그 사위를 향해 어느 순간에 눈이 칵 뒤집어져서 죽여야 될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악신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런다. 자기의 뒤를 이을 자기의 아들들의 왕자리를 저놈이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날은 자기 앞에 의전에 불러놓고는 나오는 사이에 막 옆구리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확 집어던져서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장인어른과 싸울 수가 없어서 부모니까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군대를 풀어서 추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유대의 광야.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펴놓고 또 혹은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비옥하고 좋은 땅들은 별로 없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 사막지대, 그리고 광야지대예요. 어디서 물을 얻기도 힘들고요, 그늘 안 보기도 그늘도 제대로 없고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유대의 광야라고 그러는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설마 거기까지 도망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뒤쫓아 오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시편 63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조금 중략을 하고,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도, 내일을 위해 척불하는 삶의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움, 멋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못쓰게 가르쳐 주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늘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설명을 꼭 붙이는데, 그냥 가끔씩 쳐다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주목하라, 그 말이고, 이 주목하라는 말의 원어의 그 뜻 안에는 시선을, 초점을 아예 고정해버리라, 고정해버려. 그래서 한눈도 팔지 말고 한결같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그러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런저런 환난을 맞이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다. 나를 봐라. 일부러 시련의 환경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지. 자기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어. 보아서는 안 되고 유익을 얻지 못하는 세상의 미혹의 수단인 악의 세력이 수작 부리는 알록달록 휘황찬란 요사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것이. 그러고 있으면 그만 마음에는 세상 유혹에 의해서 그리고 치우치게 되고, 나중에는 도둑에게, 사기꾼에게 다 사기당하는 것처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가 첫 범죄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마귀란 놈이 와서 그를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행복 대신에 불행을 집어넣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게 하고는, 그것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막 신비한 존재가 되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마귀 수작. 거기 넘어갔잖아.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환난도, 그것은 어찌해서 내 인생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어서 이렇게 고난스럽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 그냥 사이비한 미신내 소리 뇌 가리고 있는 자가 되거나 불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자꾸만 인간적으로 한눈 파니까 정신 차려서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은 바른 자세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자기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주목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방정을 들고 야단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눈에 보인다면 나를 향해 기도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입을 크게 열고 내게 외치란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배경, 우리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이 포위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다 밝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핵심이 나를 바라보라, 잠잠히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잠히.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달은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은 일체의 위협하고 공갈치고 항복을 종료하는 아수르의 산헤립의 협박 공갈에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왕인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협박 편지를 표현하고 다 하나님께 읽어드리며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들이 보초를 쓰고 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환난 날에 주님을 주목하는 자세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공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떠듭니다. 이유는 이래서 있다, 저래서 이렇다, 뭐 별 소리 다 하고,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어느 사공의 배를 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때는 막 어지러워요. 누구 말을 들어도 사실상 해결이 검색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안다니 박사가 되어서 모든 면의 박사에 경제학 박사, 정치학, 국제학력 박사, 막 다 하는 것 같아. 책임성이 없는 잡소리. 그러면 오히려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인 줄로 믿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입은, 떠드는 입들은 다 닫고, 그 소리에도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말고 주님을 기도로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재난이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고 내 개인의 다가온 삶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바라보라, 내 뜻을 발견하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인가 주목하라, 그런 말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 당신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 오늘 우리 본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얼핏 보면은 이해가 힘든 어려운 상징적이고 상당히 감상적 그런 표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일표 바라보면은 우리 주제 구절이 되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피난처다, 피난처란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제가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홀로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가는 4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이것 또한 바로 앞에서 배경이 되었던 아수르에 포위된 상태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마지막 이 보루가 되는 위치는 시온산이라는 산 언덕 중턱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있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을 쌓고는 당분간 피난처로 삼아서 적과 더불어 싸우는데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예루살렘 성은 참 신비롭지요. 기온샘이라는, 요사에 말하면 안반수가 흐르는 샘이 있어요. 그 속에서 희석하는 이런 전쟁터를 대비해서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가서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발도 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흘러서 한쪽으로 모처럼 만들어놨는데 크지는 않아도 실로한 못이라고도 그래요. 신비로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성 안에 물샘이 있고 그 성이 난공불락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피난처라 그 말이야.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데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 아무리 신비한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하지는 못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지요. 그 피난처를 찾는 피난처의 대상이 어떤 곳이냐, 실제로 어떤 장소를 찾아가요. 전쟁의
별로 이런 것들이 없는 뉴질랜드나 호주, 또 중립국, 이런 데 가면 되겠지. 이민 가자. 돈 다 은행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건부지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사람들도 없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 갈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날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우선들을 내방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피난처라는 거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데, 우리가 찾아가는 어느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피난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의 천군 천사들로 둘러서 지키시며,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은혜를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결같이 그들이 연명할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신비하게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군대 많이 하고 난공불락에 성을 지어놓기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키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누구도 침략하거나 점령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튼튼한 피난처가 되고, 아울러 상징적으로 샘이 흐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막적으로도 그 보초 안에서 베푸시는 때에 걸맞은 은혜가 풍성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것을 가르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함께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피난처, 하나님 자기를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신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피난처는 교회라는 거지. 왜냐? 교회를 성경에는 말하기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니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선언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말.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그리고 보살피시는 당신의 몸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인,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슨 말을 믿고 어떻게 따라야 할지 어려울 때일수록 남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이 땅에 형상으로는 교회, 그 안에서 깊이 거하는 신앙의 자기 현주소가 분명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빗나가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샘의 물과 같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진정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